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새로운 힘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깊이 들여다봅시다. 저도 이번 주에 제 삶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일정한 패턴, 즉 반복되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바로 원수,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특정 순간들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삶의 리듬 속에 영적인 방어 체계를 세울 수 있다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훨씬 더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리듬과 영적 준비는 마치 손과 장갑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계속해서 고립이라는 패턴을 보인다면 그 삶 속에서 결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만성적인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끝에서 넘쳐 흐르는 기쁨이라는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입니다. 사탄은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바로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는 사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모처럼 온 가족이 모여 행복하게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사진작가도 친절했으며 아이들도 잘 따라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괜히 짜증이 납니다. 왜 내가 이런 기분을 느끼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가 사탄이 노리는 순간입니다. 사소한 감사함 뒤에 숨은 아주 작은 불씨, 사소한 불편함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바로 그 마음을 사탄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찰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상황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내 영혼을 말씀으로 채우고 스스로에게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며 더 철저히 준비해야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러한 성찰은 언제 해야 할까요? 바로 두 가지 순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이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리고 반대로 쓰라린 패배를 경험했을 때입니다. 승리했을 때는 이렇게 자문해야 합니다. 무엇이 나를 이 승리로 이끌었을까? 돌아보면 제게는 특정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고 나면 이상하게도 저는 더 많은 승리를 경험합니다. 영적으로 저를 세워주고 믿음의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이유 없이 냉소적으로 변하며 영혼이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부정적인 사건들은 사실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일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것은 바로 관계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가 당신의 영적 상태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이들이 시간을 보내는 소셜미디어, SNS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때때로 우리는 이유 없이 속이 메스껍고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된 것이 아닙니다. 15분 전에 당신이 무심코 넘겨보던 SNS 피드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화려한 삶을 보며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비교하고 내 삶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당신 안에 부정적인 감정을 촉발시킨 것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SNS를 보는 그 순간에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보는 즉시 이것이 나를 더 판단하게 만들고 내 삶의 만족을 앗아가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는 것을 갈망하게 만드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다면 당장 멈출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교활합니다. 마귀는 그 낚싯바늘을 교묘히 숨깁니다. 달콤한 미끼 뒤에 숨겨진 그 날카로운 갈고리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낚싯바늘을 숨깁니다. 이제 우리는 그만 미끼를 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언제까지 사탄이 던지는 미끼에 걸려 질질 끌려다니시겠습니까? 이제는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아니, 나는 더 이상 그 미끼를 물지 않겠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내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않는 논쟁에 더 이상 내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사탄의 계략을 보지 못한다면 그는 당신을 산채로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는 삼킬 자, 즉 자신이 취약하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당신이 자신의 약점을 알 때 오히려 당신은 더욱 경계하고 깨어있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위대한 사도 베드로는 박해받던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이 삼키려고 찾는 그 사람이 혹시 당신입니까? 사탄이 당신을 유혹할 때마다 쉽게 넘어가도록 그를 훈련시키지는 않았습니까? 그가 당신을 어두운 길로 이끌 때마다 저항 없이 따라가지는 않았습니까? 불안한 생각 하나만 툭 던져주면 회복하는데 3일이나 걸릴 정도로 깊은 수렁에 빠져버리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까? 순간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즉각적인 위안을 주는 무언가에 손을 뻗고 결국 그것이 당신을 더 깊은 속박으로 이끌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당신이 삶의 패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사탄에게 아주 쉬운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성찰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하루를 되돌아보게 하시며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대처할 수 있는지 보여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과거를 자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음번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다음번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최근에 사탄의 공격이 없었다면 좋은 소식입니다. 당신은 이 말씀을 곧 실천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다시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공격이 있기 전에 나를 이토록 취약한 상태로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더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영적인 인식과 경계심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공격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공격에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성장하는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일이 터진 순간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제가 무엇을 보길 원하십니까? 다음번을 위해 제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것이 화려하거나 대단한 비법은 아닐지라도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한 깨어있는 삶입니다. 원수는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가? 그는 언제 나를 공격하는 경향이 있는가? 내가 그에게 틈을 내어주는 접근점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질문들을 반드시 던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실패의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이 또 다른 질문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훨씬 더 강력하고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질문입니다. 만약 원수가 당신의 삶에서 그토록 맹렬하게 당신을 공격하고 있다면 잠시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원수가 나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기에 이토록 나를 공격하는 것일까? 사탄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다가 수많은 사람 중에 바로 당신을 선택했다면 당신이 표적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최근에 마귀가 유독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사탄이 당신을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면 그는 도대체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두셨으나 어쩌면 당신 자신조차 아직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사탄은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당신의 미래에 있을 위대한 가능성을 그가 먼저 보았기 때문에 당신을 이토록 필사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아닐까요? 최근 당신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영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겉으로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내가 우울한 이유는 내가 부족해서야. 내가 의지가 약하고 인격이 모자라서 그래. 과연 그럴까요? 당신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탄이 무언가 특별한 것을 가진 사람, 아직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탄은 당신이 가장 연약할 때를 노려 당신이 결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위대한 일을 결코 시작조차 못하도록 당신을 넘어뜨리려는 것입니다. 사탄은 무엇을 노리는 걸까요? 만약 당신이 최근 깊은 낙심에 빠져 내 인생의 전성기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아니면 혹시 당신 삶의 다음 단계에 너무나 중요하고 위대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어서 당신은 아직 보지 못하지만 원수는 당신보다 더 선명하게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탄은 씨앗의 형태로 당신 안에 있는 가능성을 봅니다. 만약 그 씨앗이 언젠가 물을 공급받고 빛을 받으며 완전히 자라나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수많은 삶에 영향을 미치며 세상을 변화시킬지를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싹이 트기 전에 짓밟아 버리려고 그토록 당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당신의 약함의 증거로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의 증거로 여기십시오. 당신은 약한 존재가 아니라 사탄이 두려워할 만큼 강력한 잠재력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부터 공격이 올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내가 나를 이토록 공격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내 미래에 정말 놀라운 계획을 준비해 두셨구나. 나는 너의 공격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더 이상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자신들을 향한 공격의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심겨진 가능성의 씨앗이 믿음의 물과 말씀의 빛으로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련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